자,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 자, 다시 한번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 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진짜 크리스천 10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신방하면서 어떤 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아니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했더니 감사하게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만 듣는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듣기 어려워도, 듣기 싫어도, 또 불편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우리가 아멘함으로 받으면 그런 참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전함에 있어서 우리 남성교회 먼저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와 믿음에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목회가 뭐가 힘들까, 목회만큼 쉬운 게 어딨냐 그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목사님 뭐예요? 하는 일이 뭘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저도 뭐 일반 회사도 다녀봤습니다만 일을 해보니까 나름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목회에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하면 모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가 알람이 울리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거기서 하세요. 자, 여러분, 일이 힘든 게 힘들까요? 사람이 힘든 게 힘들까요? 네, 사람이 힘든 게 힘든 것 우리 좀 지나보시면 다 아셔요. 알바하는 사람들 물어보겠습니다.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여기서 아주 갑질 진상 손님이 지금 막 떠들고 있어요. 자, 설거지 할래요? 갑질 진상 손님 응대할래요? 설거지. 바로 이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사람이 힘든 거거든요. 목회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힘듭니까? 청소도 다 성도님들이 하시고, 제가 뭐 힘든 게 뭐 있겠어요? 식사도 다 여성교회에서 준비하시고, 일로 힘든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는 사람을 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진상 손님은 한 번만 대하면 돼. 어휴, 저런 진상. 소금이나 뿌려라. 그럼 땡이잖아. 근데 목회는 계속 만나야 되고, 그냥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되고, 그분이, 그 성도가 좋은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이 성장하는 것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너무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거기 보니까 수고인데 무슨 수고냐 하면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께서도 이 목회하는 게 아주 그냥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었구나.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래, 사도 바울도 힘드셨는데 내가 힘든 거는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다.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고 합니다. 목사 성도님들 때문에 힘들고, 그럼 성도는 목사님 때문에 안 힘들까요? 힘들죠.
제가 어느 방송에 이렇게 이렇게 편지 글이 있는 것을 제가 듣게 됐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성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아니 다윗도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러면서, 아니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랬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면서 아주 뻔뻔스럽게 목회를 그냥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고 글을 썼더라고요. 정말 이게 교회냐고, 성도는 그냥 이래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 교회는 여기도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목사나 성도나 피차간에 힘들 수 있습니다. 성도끼리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전에 청년 때 신앙생활 굳이 교회 나가서 할 필요 있나? 그냥 내가 말씀 보고 하나님과 1대1 단독자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혹시 필요하다면 설교 말씀 내가 테이프나 원하는 뭐 방송 나면서 내가 들으면 그러면 되지, 그런 생각. 충분히 신앙생활을 혼자 하겠더라고요. 굳이 뭐 목사님 필요하거나 교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 힘든 관계 갖고 가면서 아예 그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고, 여러분 교파 중에는 목사님이 없는 교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한 번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서로 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굳이 이렇게 뭐가 뚝뚝 울려요. 굳이 이렇게 모여서 힘들게 뭔 신앙생활 할 필요 있을까? 그냥 각자 하나님 뭐 다 만나주시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자,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라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를 있게 하신 분이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제도가 아니라 누가 있게 하신 거다?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목사를 있게 하신 거예요. 왜 있게 하셨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목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절을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부터 온전한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어떤 성장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 전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목사를 두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지금은 온전하지 않지만 성장하고 자라나서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을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목사, 선지자, 사도, 교사 이렇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보면 이는 온전하게 하여 성도로 삼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며, 이게 아니라 말씀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누구를? 성도를 어떻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 하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해요. 거룩한 무리가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틀림없어, 아멘이야, 그럼 끝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 온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목사가 있는 것이고 교사가 있는 것이고 지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일을 하게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려고 우리를 온전해져라, 온전해져라, 장성해져라, 성장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는 다 성도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 너희들 완성 아니야. 더 온전해져야 돼. 자라나야 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 그래서 뭐 하게 해요? 그래서 나의 일을 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방법은 목사나 선지자나 교사나 너희를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로 묶어주시고 나를 가르치는 자가 있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요. 나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봐요. 나는 죄 없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아주 기초적이고 신앙의 아주 작은 일부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고 결코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일을 못합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보세요. 혼자 어느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왔다가 쑥 가고 왔다가 쑥 가고 어느 공동체, 어느 속회, 어느 부서, 어느 모임 전혀 활동하지 않고 쑥 그렇게 가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 할 수 있나요? 그런 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분들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알자. 그래서 내가 일부러라도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고 모임 가운데 모여지고 그 어떻게 보면 속회도 나가고 그 부서 활동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나를 지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러한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사람 대 사람 그런 관계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되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맞춰야 되니까. 맞춰줘야 되니까. 맞춰가고 맞춰주고 또 참아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사실 그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쭉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즘에 설교 어떤 유행이니까, 이런 주제가 유행이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설교는 1725년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미 하셨어요. 1725년도에 한 300년 전이에요. 이미 하셨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진짜이든지 가짜이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 중간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리든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드리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완전히 드리든지, 이것은 곧 사탄에게 바치는 것이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든지 나를 위해서 바치든지 나 자신을 위해서 쓰든지, 이 둘밖에 없지 중간은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고 나를 위해서도 쓰고 이런 삶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크리스천 퍼펙션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셨는데 어떤 것이냐면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몇 가지? 두 가지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하나는 순간적인 구원의 역사요. 하나는 점진적인 구원의 역사다. 구원에는 이렇게 두 가지 구원의 역사가 있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역사가 있어요? 순간적인 구원의 역사와 점진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다. 자, 아까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순간적인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순간, 내가 온전히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는 것을 순간적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 말씀에 보면은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점진적인 구원의 역사인데, 이것은 점점 좋아진다는 거고, 점점 나아진다는 거고, 발전한다는 거고, 성장한다는 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나아간다는 것인데, 그것을 저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온전하게 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인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순간적인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는 점진적인 구원의 역사. 오늘 말씀해 보면 성도, 이건 순간적으로 확 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거룩한 무리가 됐어요. 이게 순간적인 구원의 역사라면, 점진적인 구원의 역사는 무엇이냐? 점점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 이거는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여기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어? 아니에요.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어? 아니에요. 내가 얻기 위하여, 내가 이루기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구원을 얻었느냐, 이미 그 구원자의 자리에 올랐느냐, 너가 완전한 크리스천이 되었느냐,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나는 점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분명히 점진적인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두셨다? 목사, 사도, 선지자, 교사, 우리를 가르치는 일들을 두셔서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성장하는, 자라나는, 이렇게
점점 나아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예. 그런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이렇게 두셨을 때 여러분, 내가 김성원 목사에게, 또 저기 속장에게, 저기 교사에게, 저기 권사님께 그렇게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 갖기가 쉽습니다. 목사님, 저도 배우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진짜 훌륭한 목사님께 배우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진짜 훌륭한 목사님께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진짜 훌륭한 속장한테 배우고 싶고, 진짜 훌륭한 교사에게 배우고 싶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또 여러분들이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진짜 훌륭한 목사님, 진짜 훌륭한 교사, 속장님, 그럼 찾아가시면 돼요. 찾아가세요. 근데 이런 거 아시죠? 항상 내 남편은 제일 못해 보여. 남의 남편 정말 훌륭해 보여. 그래서 정말 아유 집사님 부러워. 그러면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 한번 살아봐. 한번 지내봐. 한번 겪어봐. 우리가 멀리 볼 때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께 배우는 것 저도 원해요. 저도 그런 목사님께 배울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가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가서 먼 발치에서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다 오는 것은, 그거는 오늘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인격 대 인격의 관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랑 보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 목사님이 나를 속속들이 잘 알아서, 그리고 나도 그 목사님을 잘 알아서, 그 목사님이 집사님은 이것을 좀 고치셔야겠습니다 라고 한 번에 전화라도 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내일 옮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근데 절대로 평생에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하고 그러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면 저만 억울하죠. 그럼 가시면 안 되죠. 그럼 저만 억울한 거 아닙니까? 배운다고 해서 가놓고는 그런 배움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저만 속상하죠. 여러분,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저를 가르치는 선배, 대학생 선배 형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속장이죠. 나보다 몰라요. 나보다 몰라.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그냥 모든 걸 다 했던 사람이라 답이 다 나오고 뻔히 알겠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우고 있어. 내가 한번 물어봤지. 이건 뭔 줄 아세요? 뭐야? 이런 걸 물어봐. 뭔데?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분한테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단지 지식만 배우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식만 배우면, 이거를 다 알면 그게 최고의 신앙인이어야지. 그러면 바리새인이 최고의 신앙인이었어야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다 알았으니까. 서기관들이 최고의 신앙인이었어야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회칠한 무덤아, 톱사의 자식들아,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않고 그 길 들어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막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나보다 좀 모른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배우고 깎아줘야 되고 다듬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나의 교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분과 지내보세요. 뭔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뭔가 내가 다듬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다못해 내가 속이 터져가지고 진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인내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지금 인내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 가운데 두셨고, 때가 되면 또 다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의 약점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의 약점을 몰라요. 나는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로 알아요. 근데 함께 있어 봐야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알고 깨닫게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까 제가 구원의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순간적인 구원의 역사와 점진적인 구원의 역사. 하나는 그냥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이라면 하나는 내가 온전케 되는 것이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 순간적인 구원의 역사, 내가 성도만 되면 신앙생활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해요. 자, 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 난 틀림없이 난 구원받은 걸 믿어. 예. 예수님 나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난 정말 믿어. 예. 그러니까 난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순간적인 구원의 역사에 동참되어진 것이고, 그런 여러분이 이제 온전케 나아가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 내가 성도라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믿음이 좋다는 거, 그래서 내가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뭐라고 하면, 또 교사가 뭐라 그러면, 속장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느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아니,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지금 그걸 적용할 때가 아니잖아요. 나만 뭐라, 나한테 뭐라는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성도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온전함을 위해서 나아가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온전함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 온전함을 나아가기 위해서, 성도님, 내가 하는 얘기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한 번만 더 지혜자가 나오면 한 번 때릴 듯이 쳐다보면서 완전한 나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입을 딱 다물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저는 무서워서 말을 돌리면서, 아니, 지혜롭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더한 지혜를 구하시라는 것으로 제가 쉽게 넘어가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온전한 모습은 아직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욕먹을 걸 각오하고 떨리는 심정으로 성도님 하고 이렇게 딱 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나, 난 완전한, 이렇게 되면요 답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나아짐이 없고 발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도 없고, 온전케 되어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이러는 것은 내가 꿈도 못 꾸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훌륭한 사람에게 배우고 싶어요. 저는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면 저는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유 당신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송중기 씨가 아줌마는 못생기셨어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어떤 게 내 마음에 더 아플까요? 송중기 씨가 아줌마는 진짜 못생기셨어요 이렇게 웃으면, 송중기가 나한테 못생겼다 그래서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는 이러지 않겠어요? 지 송혜교는 안 늙나 봐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쁜 얘기, 싫은 얘기는 누가 말해도 싫어요. 아무리 내가 저분한테 들으면 내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 들어보시라니까요.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 그거는 그냥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들을 때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당신 나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성경에 우리는 다 지금 밑바닥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함께 온전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큰 기쁜 교회 담임자로 정말 제 얼굴에 침 뱉기고 제 살 제가 깎아먹는 건 줄 알겠습니다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오랫동안 참았던 말씀인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사실 제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이거든요. 나만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부터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에 이건 분명히 제가 제 얼굴에 침 뱉기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볼 때에 사실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이런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저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자 하셔서 저 있는 것들 위에, 왜 이렇게 속이 후련한지 모르겠네. 저 있는 것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 할렐루야! 아멘. 참 기뻐요. 근데 제가 누구다 하면 다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녀보니까, 설교해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이 고집도 세고 열등감도 크고 자존심도 세고, 자존감은 낮아서 뭔 얘기만 하면 크게 상처받고, 한 번 상처받고 삐지면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반대로 있는 것들 이래서 내가 무시했더니 그들은 뭐라고 할 때 잘 듣고 어떤 그 지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기쁨으로 받아들여. 나한테 뭐라는 거 저거 목사님이 관심 있어서 그러시는 거야. 나 좋아지라고 그러시는 거야. 나 발전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상처 가운데도 그럴 수 있지 뭐. 금방 툴툴 터고 일어나더라. 어떤 목사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있는 저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깊은 상처들이 있어서, 상처의 쓴뿌리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지혜로워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 그래?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온유월에 소리빨 내리듯이 그래, 싸늘하게 그 눈빛이 변화해 주는 것을 보면서 뭐 무서워. 내 심장이 오그라들면서 어머, 나 못하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도 있어요.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는 아까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까봐 두렵고 떨려요. 우리는 없는 자인데 그 있는 자들은 뭐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장 고쳐가고 점점 좋아지고 막 그렇게 나갈 때 그 있는 자들은 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는데, 우리 없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 그것마저 빼앗길까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니까, 어렵게 살았으니까
상처받고 쓴뿌리가 생긴 거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쓴뿌리 때문에 내가 앞으로도 많이 서는 안 되잖아요.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내가 성장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있는 분들을, 있는 자들을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하여져야 될 것인데, 그 온전함으로 나갈 때 가로막는 것이 그 쓴뿌리, 열등감, 낮은 자존감, 쓸데없는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있는 것까지, 없는 중에 그 나머지 있는 것까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무 슬픈 현실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은 이거 먹으라고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거 마시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할 때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는 다 먹으라고 하셔서 먹어도 돼. 안 돼. 우리 주님 말씀 지켜야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과 다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아니야. 어느 게 더 옳은 거야? 이게 더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의야? 이게 신앙이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말씀에 순종함이야? 그렇게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아멘.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의로워, 나 혼자 이게 맞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면서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것이 참되고 옳은 모습이야. 그걸로 나아가고 평강, 다른 사람들과 갈등도 없고 어떤 분쟁도 없고 평화하면서, 그리고 희락, 같이 기쁨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됐을 때 18절 로마서 15장 18절 로마서 15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이로써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럴 때 진짜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은 나 하나님 잘 믿어. 난 누가 뭐라 그래도 난 하나님 잘 믿어. 심한 못 믿지 뭐. 아니 나한테 그래봐라. 난 아무 끄떡도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도 안 들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도 못 받아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그 사람이 그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이지, 독불장군, 자기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저런 사람들과 내가 못 어울려, 안 어울리면 어때? 나 혼자 살아봤다. 나 혼자. 아이고 나보다 수준도 다 어리고 나보다 못하는데 그냥 나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이 정하신 모습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온전하여져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오세요 집사님 오세요. 어차피 집사님입니다. 가자. 저분 오면 힘들어. 야 그냥 그래 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지금은 비록 내가 그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크리스천, 사람들께도 칭찬받는 진짜 크리스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치료해주세요. 나 진짜 크리스천 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쓴뿌리 악한 상처가 있어서 아주 작은 것에도 금방 토라지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불편하게 만들고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 남성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우리 또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하나님 그렇게 되게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 3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